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 월요일 매일 큐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계속된 맹인 얘기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그 사람.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맹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맹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셨고, 마음의 빛뿐만, 영혼의 빛뿐만 아니라 그 눈까지 이렇게 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두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죠. 깜깜한 세상이 밝아지고 모든 그 풍경이 다 눈에 들어오는 이 꿈 같은 현실, 이 기뻐하는 이 현실. 예수님이 이 맹인은 두 가지를 다 얻었어요. 육체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자연의 빛,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영적인 빛. 두 가지를 다 얻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이제 이 청년이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자로 탈바꿈하는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면서부터 구걸하고 맹인되어 구걸하는 그 청년의 놀라운 변화를 이웃들이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웃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웃들이 그러면 청년들하고 이 고침받는 청년하고, 야, 네가 만난 예수 나도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예수를 찾아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희한하게도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왜 데려갔을까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유대인들이 볼 때 뭐 놀라운 잔치라도 하자, 포도주 잔치라도 하자,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네가 고침을 받긴 했지만 이거 좀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율법을 좀 어긴 것 같아.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빨리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 율법의 권위자 찾아가서 좀 확답을 받자. 15절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보느냐? 보게 되었느냐? 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야, 너 어떻게 보느냐?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안식일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고쳤지? 왜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지? 그 눈을 뜨게 한 사람 왜 안식일을 어겼지? 이게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트집을 잡기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아주 집요하게 어떻게 네가 치유받았는지, 그래서 예수의 치유 행위에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벌써 이 청년은 뭔가 이렇게 확실히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 앞서서 이웃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눈 떴는지 이렇게 증거할 때랑 전혀 다르게 이렇게 굉장히 약소하게 이렇게 막 다 가지치기 하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것은 앞서서 이웃들에게 진술한 어제 본문이죠. 거기에 진술과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웃에게 진술하고 간증할 때는 그가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낫다. 이 여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청년이 이걸 일부러 누락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벌써 눈치를 챈 거예요. 하워드 마샬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가 침과 흙을 이겨 반죽한 것에 대해서도 청년이 말하지 않았다. 이거 왜 이렇게 다 일부러 이걸 뺐을까요? 이동했다는 말, 그걸 그 상태로 실로암 못까지 이동했다는 말도 뺐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규정한 이 안식일법에 저촉될까 봐 생략시킨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벌써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눈을 뜨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가지고 유연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빼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오해할 만한 그러한 또 그들이 불필요하게 이 반응할 만한 것들을 일부러 제거를 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1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아니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이 일어나겠냐고 이러면서 서로 또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안식일에 이렇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흙을 침으로 개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이렇게 바르는 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안식일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반죽을 했다, 뭔가 이렇게 뭐가 발랐다 이런 거,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안식일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들의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벌써 교리적인 안경을 끼고 안식일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39개 항을 딱 갖다 이렇게 면밀하게 현미경으로 보면서 그게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판단을 하니까 모든 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이 청년을 나면서 이 맹인되었던 청년을 눈뜨게 한 모든 것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일까지 그치라는 명령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 그거는 안식일법에 없었던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에 없었던 거예요. 그 정신에 있는 건데 이렇게 형식주의, 율법주의, 교리주의에 눈먼 사람들은 참 복음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어요. 또 묻습니다. 다시 묻되 맹인에게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맹인이 아주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는 선지자다. 구약에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뭐 했냐? 하나님의 명을 받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만 전했느냐? 기적도 행했어요. 엘리야, 엘리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적도 행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맹인은 눈도 뜨고 마음의 눈도 밝아진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예수는 메시아다.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다. 많이 발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기 직전에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선지자다.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기 직전에 나오는 어떤 고백이에요. 굉장히 발전한 거죠. 야, 근데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아요. 그의 증언을 믿지 않아요. 이미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증언을 해줬을 텐데 믿지 않아요. 왜? 그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그 교리적인 어떤, 그것도 잘못된 교리죠. 그것을 잘못된 교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전제 때문에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부모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부모를 불러. 그래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얘가 맹인이었는지 아닌지, 우연한 사고로 의해서 맹인이 된 건지, 그래서 또 간단한 이렇게 벌레가 물려서 안 보이는 게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자연적으로 치유된 게 아닌지, 이런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연한 치유가 아닌지, 그러면서 이제 부모를 불러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한테 얘기합니다.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니네 아들 맞냐, 저 나면서부터 지금 맹인된 거 맞냐, 이런 거 이제 묻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착잡했어요. 굉장히 한쪽은 기쁘고,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아들에게 실제 기적이 일어나서 너무 기쁘지만 한쪽으로는 야, 이거 잘못 처신했다간 큰일 나겠는데, 이미 이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로 결의를 이미 했습니다. 잘못 얘기했다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마을에서 떠나야 돼요. 유대 공동체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다 한통속이라.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함구하기로 합니다. 20절, 21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맹인의 부모들은 지혜롭게 그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만 증거했습니다. 치유받은 맹인이 실제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증언했습니다. 사실만 증언했어요. 물론 아들이 얘기한 게 있겠죠. 누가 와서 눈 뜨게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벌에서 가서 씻어라 했던 그 사람이 예수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나 자기들이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은 얘기라 전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미 장성한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조언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려면 적어도 13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들이 이제 벌써 그 이상의 나이가 된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부모가 비겁하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실제로 아들의 치유를 받을 때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들의 변화를 증거한 부모의 말에는 그 자체로 힘이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봅니다. 내 아들 맞습니다. 그 정도만 증언을 해도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건 거기까지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경험하지 못한 사건, 들은 얘기, 그거에는 힘이 없어요. 또 다른 강력한 들은 얘기가 또 들어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얘기는 말을 아끼는 게 낫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직접 경험해야 돼요. 이 아들처럼 실제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야 힘있게 거기서 목숨 걸고 이제 놀라운 이 맹인이 이제 펼쳐지는 그 다음 이야기들은 더 강력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더 논리적이고 아주 강력한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왜?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부모는 복음을 반쯤
실제로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쬐끔 아들의 중간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처음과 결과만 아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증거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예수님을 경험한 것만큼 예수님을 이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한 것만큼 힘있게 전달되는 거지 목사님한테 들었다 어디서 들었다 그런 거 갖고는 여러분 목숨 걸고 증언자가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없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